코로나 때문에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임원 모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 쓸모없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저희 비참한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저희를 홀로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2021년을 맞으면서 새로이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또 어머니의 첫 임원 모임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과 교제로서 채워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 영광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온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방글라데시에서도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가 후원하는 해외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함께 교제하는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같이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구약 57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안 나오네요? 네. 됐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또 나오는데요? 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마음으로 순종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이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한 여인이었고 더더군다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마음을 참 쓰는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표시를 해놓고요. 열왕기하 4장 조금 앞으로 가서요.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 수넴의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 엘리사를 강권하여 집에 오시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작은 방을 좀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방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는요, 뭐 선교팀이 오시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서 누가 오시면은 집에 모셔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뉴저지 교회에 뉴저지에 살 때요, 한 3년 동안 저희 집에 우리 가족만 산 날이 며칠인가 3년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 한 일주일 나오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제 뉴욕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맨하탄에 뭐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고 관광 때문에 오시고 뭐 들락날락 또 어떤 분이랑 같이 집에서 또 한동안 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요, 가족이 우리만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쉽습니다. 한국처럼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냉장고 여기 있고 열쇠 여기 있고 알아서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매는 또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섬기고 또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분을 집에 모시고 이런 일들이 요즘은 잘 없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한 일주일 묵는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네, 막 부담이 막 오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수넴 여인은요, 참 놀라운 게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마음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든 좀 좋은 것도 먹게 해드리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매님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전도자의 상을 받을 그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네, 마이크.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꼭 선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꼭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여기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라 그랬죠. 임금이 내 형제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는데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임원이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은 뭐냐면은 임금이 내 형제라고 말한 이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고 어떤 분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임원을 맡겨드릴 때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요 정말 내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겁니다. 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생각해서 전화드리고 또 신방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가끔 음식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런 모든 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내 형제,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임원분들은요, 이제 조나 아니면 구역의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 내게 한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님들한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른 엘리사가 훌륭하거나 위대하거나 물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하나 이유로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요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 8장 다시 한번 가보면요. 1절에 엘리사가 갑자기 이 수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자,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니까 적당한 곳에 가서 내 건석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요, 그 말을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우거하다 돌아온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자, 7년 동안 기근이 온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좀 거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몇 년이요? 1년이 안 됐습니다. 네, 1년이 안 됐어요, 실은요. 근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네.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리라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네? 그 당시는요, 이 기근이 오면은 거의 생명이 위험한 겁니다. 지금처럼 물자가 풍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아직 기근이 안 왔어요. 온다고 얘기는 했지.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딱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이나 왜 그래야 됩니까? 너무 힘들 텐데요. 안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7년의 기근이 온다 그랬을 때 이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거하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친구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같이 있어요. 인정줄이, 우리 인정줄이라 그러죠. 그리고 집이 있으면 그래도 편해요.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곳에 가라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인정줄을 끊고 바로 나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는데 우거란 말 자체가 객지에서 아무 권리 없이 일시적으로 사는 걸 우거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해외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는 게 어떤지 압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또 외국이니까 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복잡한 서류적인 문제들이 막 있습니다. 게다가 차별도 받아요. 미국에 살 때는요, 동부나 서부는 괜찮은데 중부에 백인들만 사는 어떤 그런 동네에 가면요, 유색인종이 차를 몰고 가면 돌을 던지는 데도 있대요. 심지어는 이 생각보다 막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전화가 오면요, 막 긴장이 되잖아요. 또 혹시 못 알아들어가지고 실수를 할까 뭐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건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냥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이 땅도 도로 찾고 7년 동안에 나온 소출도 다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데요.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 불평 없이 7년을 블레셋 땅에 우거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이 최선의 상황이다. 최선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황이 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고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끝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교제도 좀 대면에서 좀 모이고 싶고, 오늘도 보니까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1000명 안팎으로 나서 지금 3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3단계로 가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문 닫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가서 막 살려고 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45만, 50만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또 문 닫아야 되니까 큰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 3단계로 못 가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걸 다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직은 모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깨우려고 그러실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하나님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더 힘들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노아가 홍수 경고를 들은 다음에 한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도 계속 배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소돔 땅에 불이 내려올 거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요, 분명히 믿는 것은 진짜 이 징조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한 그 온역의 징조가 확실히 보여지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요, 이 수넴 여인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안 나왔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7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요,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와서 호소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이 여기 대해서 뭐 불만이나 불평이나 했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했던 거예요. 왕에게 와서 이제 호소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왔을 때 마침 게하시가 왕이랑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깜짝 놀랐겠죠. 게하시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왕이시여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왕이랑 딱 그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오고 아들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놀랍잖아요. 야, 이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자, 그리스도에게는 우연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이 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나오미를 쫓아서 왔는데 이제 결국은 두 과부가 살다 보니까 거의 거지잖아요. 거지. 그 당시에. 왜냐하면 남의 밭에 가서 이제 떨어진 거 이삭을 주워서 먹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간 곳이 바로 그 보아스의 그 밭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였고 또 나중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실은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 우리 에스더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이 하루는 잠이 안 왔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막 졸리는데 깨우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또 우연히 잠이 안 오면은 뭐 딴 걸 할 수도 있는데 책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 역대 일기를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봐라 그랬는데 또 마침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왕을 모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미리 고발해가지고 살려줬는데 무슨 상을 내려냐? 그러니까 상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통해서 왕에게 각인이 되고 또 이제 점점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예레미야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걸 알려면요 신앙에 좀 연륜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느끼면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이번에 이제 어머니의 임원이 되신 우리 자매님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데, 하나님이 대충 아무나 이렇게 데려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자매님들을 꼭 필요한 위치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실제로. 저도 담당하는 교구에 이제 임원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러다 보면요, 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전혀 그렇게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정한 그분들이 딱 맞는 분들인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깜짝깜짝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 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정말 내 마음에 확실히 믿게 되면은 이 직분을 하면서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길래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중요한 직분에 딱 나에게 가장 맞는 위치에 딱 두셨구나. 안 믿어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생각 중에 하나님 저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은요, 딱 돌려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실수하셨네요. 하나님 실수하실 때가 있네요. 저는 여기 안 맞는데요.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그렇죠?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수넴 여인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또 본인도 놀랐겠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7년 동안 멀리 갔다가 왔을 때 집이 없어지면은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사실은요. 낙담이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약 당했다 그러면요, 불만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나를 오해하고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신앙이요, 이제 딱 그 시험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요, 떠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시고, 자기가 살던 집뿐만 아니라 7년 동안의 소출, 그 7년 동안 소출은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열왕기하 8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왕이, 열왕기하 8장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나갔으면요, 도란은 왔지만 7년 동안의 소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받을 수 없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흉년인데도 좀 소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이 수넴 여인 왔을 때 힘들까 봐.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마 이 땅에 그 집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안 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왕이 7년 동안 나온 소출도 다 줘버려라. 딱 오니까 이제 7년 동안 소출까지 해가지고 금방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잖아요. 게다가 이 왕도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또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수냄 여인이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만을 하고 불평을 했으면요,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너무나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 발걸음을 다른 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위험에 빠질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마련해 주셔서 만나게 해가지고 또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또 도와주시고. 지금은 몰라요. 카페트 있죠, 카페트 위에서 보면은 꽃도 있고 무슨 문양이 있지만 뒤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막 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 안 보이는데 딱 위에서 보면은 막 문양들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카페트 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야, 이게 왜 막 엉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막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근데 앞을 딱 보는 순간에 이래서 이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예수님께서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자매님들, 참새보다 귀하세요, 안 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못 믿는 분들은 난 참새만도 못해. 하나님이 나 신경 써 주시나? 예.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마련해 가시는 걸 못 믿는 분들은요, 참새만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우리 2021년 그 임원을 맡아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나를 꼭 필요한 위치에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나는 별로 능력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요, 어려워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어려울 때는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요, 다른 분들한테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제 다른 나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이제 임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앞에서 좀 나서서 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이 많이 보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어떤 얘기가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저 주장님은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막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낙담하거나 막 분내거나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을 무시해야 될까요? 무시하라는 게 하여튼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요? 네?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라고요? 작은 일이다. 사실 다른 분들은요, 나를 잘 몰라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른 분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깊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보고 머리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리고 누가 탁 지나가세요. 그분이 제 머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분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고. 근데 이제 저는 막 생각해요. 머리가 어떻지?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기분 나빠? 자기 머리는 괜찮나?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할까요? 잘못 판단할까요? 나도 나를 판단 못해요. 우리는요, 어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비하하고 낮추고, 예?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다른 분들을 보기엔 괜찮은데,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과대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에 관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도 나를 판단 못하는데 나의 상황과 뭐 나의 그 살아온 일생과 백그라운드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분이 저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다른 분을 판단하면 안 되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도 사도 바울처럼요, 이것이 작은 거다,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다른 분들이 막 얘기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뭐 나 더 이상 뭐 임원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전도인으로서 앞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왜 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면 맨날 졸려? 막 이러면요. 그런 말 들으면은 막 낙담이 되잖아요. 막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요, 이제 다른 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뭘 정말 잘못해서 다른 분에게 문제를 주고 그러면 고쳐야죠. 뭐 그것까지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나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나 또 어떤 거에 관해서 그런 판단이 들어올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 못해요. 바울 사도도 아마 판단거리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몸에 눈도 안 좋았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 보니까 그 글로 볼 때는 아주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보니까 뭐 풍채가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한 겁니다. 묵묵히 그냥 우리는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일하시고 이제 임원으로 봉사할 때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말고요, 또 남에게 판단받는 것을 크게 여기지도 말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님 앞에서 판단받겠다. 주님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고치실까요, 안 고치실까요? 고치시죠. 징계도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으로, 교제로, 뭐 전도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거 이제 새겨 듣고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을 해 주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어요? 맨날 낙담하고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너무나 신경 쓰시고 순간순간 하여튼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냄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임원 이제 봉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많았죠. 그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벌써 그 당시부터 기다리면서 충성되이 그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비결이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데,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은 막 감사가 막 나와요. 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한 겁니다. 임원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믿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계, 그렇죠? 나의 어떤 생활, 이거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때는요,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일은 책임져 주신다 그랬지? 그렇죠? 어떨 때 보면은 우리 믿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살아갈 때 많은 걸 믿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다리를 건너간다 그러면은 그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가 그냥 믿고 가죠.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부실공사라서 무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믿고 살죠. 혹시 맨날 자나깨나 우리 아파트 무너질까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탈 때는 이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기장이, 막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장이 자살하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고.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오진을 해서 잘못된 약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주면은 먹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이게 뭐 상하거나 뭐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삶 속에 많은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실은요. 별로 크게 염려 안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믿음이 안 갈 때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확실히 그 말씀들을 믿을 때 우리가 임원으로서요,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임원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을 때 그에 필요한 능력, 그에 필요한 마음, 그에 필요한 상황,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정말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꽃 한 송이 보실 때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막 자라납니다. 그렇죠? 야, 저 꽃
금방 질 건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걸로 제자들을 책망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항상 책망하는 건 딱 하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발 좀 믿음 좀 가져라지. 뭐 능력이 없다, 아니면 뭐 외모가 어떻다, 뭐 다른 걸로 책망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걸 못 믿고 자꾸 의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요, 정말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우리 물론 임원분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요즘 오늘 신문에서요 기사를 봤는데, 기자예요. 여자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방암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부터 쫙 시리즈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상상을 못했대요.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근데 이 암이란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그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80세까지 살다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 한 37%가 암에 걸린답니다. 3분의 1은 암에 걸려요, 실은.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어떤 그런 그 병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뭐 하루 먼저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하루 덜 하고 하루 더 천국에서 보내니까 더 축복이라고 말은 듣는데, 그렇죠? 말은 듣는데 이제 실제로 나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요, 이게 안 됩니다. 실제로 막 평강이 깨지고 울음이 나오고 가족들 걱정이 되고, 막 그 기자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그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데, 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믿음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 1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5절.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믿음 좀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음 좀 저에게 더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우리의 어떤 연료입니다. 이게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우리 그렇게 듣잖아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은, 임원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실제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위의 형제자매님들의 간증과 하나님이 그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과 그 교제 가운데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고 되어 있죠.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특별히 교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이 교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의 간증 이런 것들이 큰 힘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임원분들한테는 나에게 주신 봉사를 잘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실제로 키워주십니다. 나에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일 때문에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점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꼭 뭐 집사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사는 일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하고 크게 여겨서 마음을 다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맡겨준 일을, 또 함께 교제하게 된 우리 자매님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붙잡아주고 교회로 마음을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까?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 믿음도요, 크게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서도 충실히 그 일을 해나가면요, 점점 믿음을 더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행함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 기억하기 쉽죠? 두 개가 중요하다. 두 개. 그렇죠?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요,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 둘이 같이 가는 가운데 서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믿음을 또 온전케 해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고 싶으면은 행함으로, 적용이라 그러죠. 내 삶 속에 그걸 적용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제도 수요일 날 이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자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작은 이런 불균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또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올 이제 2021년 곧 시작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 다가오는 그 행사 중에 그 동기 수련회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구역 모임, 조모임을 하다 보니까요, 참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새로이 이제 제가 맡은 교구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뭐 이제 좀 분리도 되고 막 조정이 돼서 이제 새로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더 많이 교제에 오시고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때 이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제 또 동계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임원분들은 그 준비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권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계수련회 이제 말씀 있다고 그것도 잘 들어봐야 되지 않냐? 우리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제 2021년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1년 동안 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번에 이 일 또 봉사 또 직분을 맡으신 우리 자매님들께서요.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수냄 여인의 그 믿음처럼 주님 앞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해를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준비된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